예수님이 또 한 번 좀 제스처를 강하게 하세요. 성전 정결. 성전에 들어가셔서 뭔가 의도된 행동을 또 예수께서 하십니다. 우리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지난주 입성하셨고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일주일 남으셨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돌아가시는데 남은 일주일 마지막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셨고 그리고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같으면 성전에 들어가면 무엇합니까?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성경 배우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기 자세히 안 나왔는데 노끈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냥 휘두르세요. 예수님이 보통 때는 웃으십니다. 인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는 분노가 가득 찼어요. 얼굴이 가장 환한 모습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해서 휘두르십니다. 첫째, 누구를 향한다고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무슨 매매를 했을까요? 무슨 장사를 했을까요? 짐승 장사입니다. 양이나 송아지나 성전에 예물로 드려지는 짐승, 돼지나 낙타 같은 건 물론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성전은 한 군데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경상도나 저 함경도에서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할 때 소를 끌고 온다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를 끌고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다. 이 며칠이 걸릴 수 있어요. 오다가 상처라도 난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이 양이 상처가 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빠꾸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다고 다 제사장이 예물을 받지를 않아요. 흠없는 거 다 조사를 해서 이거 예물로 드려도 되겠다 하면 그때 이제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 손에 넘겨져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겁니다. 편리를 위해서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먼 데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재물을 가지고 오기가 불편하니까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 가까운 데서 자기가 소면 소, 양이면 양, 재물을 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재물용 매매가 성전 밖에 있었어요. 5km 떨어진 데 있고 우리나라처럼 무슨 마장동에 무슨 시장이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떨어져 있었는데 이때는 그 짐승 시장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려면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무래도 백성들 입장에 성전 안에서 재물을 구하고 싶어요. 멀리서보다 가까이서. 그래서 성전 안에서 돈만 가지고 와서 자기가 드릴 재물을 고르는데 생각해 보세요. 성전 밖에서 양을 살 때하고 성전 안에서 양을 살 때 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얼른 생각해도 성전 안에서 양을 사면 같은 양일지라도 이렇게 비싼 거예요. 왜 비쌀까요? 제사장한테
시장 구역을 허락받으려니까 거기에서 뒷돈이 오갔답니다. 그러니 그 돈만큼 더 붙여야 되니까 값이 오를 수밖에. 누구한테 그 값이 갑니까? 백성들한테 가는 거예요. 편리를 위해서 시작된 일인데 이게 폭리를 취하는 일, 그리고 뇌물이 오가는 부끄러운 일로 번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이라고 그랬는데 왜 돈 바꾸는 일이 있나? 여러분, 우리 돈에도 사람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세종대왕도 있고, 이때 이스라엘에도요 돈이 있는데 일단 사용되는 돈의 대부분은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돈을 성전에 헌금으로 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성전에 내는 헌금의 동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환전을 해요. 달리 환전을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드려도 되는 그 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돈, 그거는 불경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래서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 세금을 내는데, 성전에 헌금을 하는데 환전을 해요. 환전을 하는데 그냥 바꿔줄까요? 이게 또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저라고 그랬죠. 비둘기는 제일 작은 재물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의 재물이에요. 양이나 소는, 염소는 사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얼마가 가겠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서민들 입장에 그거 사실은 큰 돈이에요. 그러나 비둘기는 동물 제사 때 가난한 사람들이, 서민이 부담 없이 드릴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다라고 말하는가?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의 재물인데 거기에도 폭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까지 등쳐먹는 거예요. 부자들 등치는 것까지야 까짓 거, 예.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 비둘기의 재물까지 이게 몇 배로 돈을 불려서 여기서 장사를 하니 이게 잘못돼도 그게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금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끈을 만드셔서 휘두르시는 겁니다. 얼굴에 분기가 가득한 겁니다. 성전이 어느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뭔데, 성전이 이렇게까지 변질되다니. 여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나와 있지요.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귀신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이 귀신인 사람에게 귀신을 뭐라고 쓰면 되죠? 내쫓았다고. 여기 지금 똑같은 말을 쓰세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사단의 수하들은 귀신이 있어요. 우리 같이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은 예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나가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께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나가라. 그러면 내쫓으면 귀신이 말을 들어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귀신이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귀신을 내쫓을 때, 이 성전의 사람들을 내쫓을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건 뭘까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겉으로는요. 성전에 글쎄 양이고 소고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이나 귀신이나 예수님 볼 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쫓으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오히려 거룩한 주의 백성이에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경건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귀신하고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쫓으신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원인을 거슬러 가면 어디로 갈까요? 제사장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래도 거룩해야 될 부류예요. 그런데 성전이 이렇게 타락한 걸 보면 성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 안에 무슨 장사를 하는 게 안 된다. 허락 안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허락을 하니까 점점 성전 안에 시장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럴수록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사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 제사장부터 예수님이 보실 때 귀신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쫓으신 거예요. 13절 다음 절 읽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일거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자, 앞에서 행동을 하셨어요. 채찍을 만드셔서 휘저으면서 분을 품으면서 내쫓으셨어요. 귀신 쫓듯이 내쫓으셨어요. 그리고서 여기서 설명을 하세요. 왜? 그분이 하신 행동에 대한 해설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마땅하게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인용하신 말씀이 다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이사야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나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예레미야서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소동을 피우시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시는 지금 그 장면이 있어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여러분, 시작은 좋은 뜻에서예요. 아니, 경상도에서 양을 가지고 서울까지 오면 이게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오고 서울에 와서 성전 가까이서 정말 아주 흠없는 재물을 준비해서 돈으로 바꿔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예배 드리기 위한 편리, 여러분 얼마나 겉이 좋아요. 예배의 재물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좋은 목적에 시작이 됐는데 돈이 개재되니까 이게 뒤바뀐 거예요. 성전 예배보다, 거룩함보다, 제사장의 권위보다 돈이, 이익이,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돈 때문에 말썽나는 일 결코 없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면에서 감사합니다. 그냥 저를 믿어주시고 재정부를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깝게 열심히 헌금하신 헌금을 재정부나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나 목사인 저가 예산대로 참 반듯하게 쓰고 있다는 그런 신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뭐 재지계를 하건 뭘 하건 재정에 대해서 그냥 통과 되는 게 이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재정 하나를 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회의 때마다 그냥 따지고 그러다가 큰 소리가 나고. 사실 교회 재정은 일단 목사가 책임이 커요. 목사가 돈에 대해서 욕심을 안 부리면 다른 교인들은
그럴 턱이 없잖아요. 물론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큰 교회는요, 그게 재산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뭐 장로님들 중에 무슨 자리 뭐 이런 게 그 돈하고 연관돼서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도 대제사장들의 타락이 교회가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시장터가 돼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영적 지도자 제사장이 돈보다 거룩의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사장에게 성전에서 주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거기에 더 뇌물까지 받으니까, 그래서 성전이 시장터가 돼버리고 보니까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의 제사장은 거룩을 보여야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제사장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고 성전까지도 시장터가 돼버렸어요.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판을 받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AD 70년이니까요. 예수님 지금 30년대, 한 3, 40년 지나서 성전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져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이 성전답지 않으면,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교인이 교인답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심판을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가 강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바벨론이 무너뜨렸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을 불러다가 심판의 도구로 써서 이 솔로몬의 금덩어리로 만들어진 이 성전 다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성전을, 자기가 세운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친히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군데군데 나와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은 맞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조금 두려운 메시지예요. 교회만 가면 그저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맞아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심판의 메시지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쓴소리도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르던 잘못이 이거구나. 고쳐야 돼요. 회개하고 변해야 돼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저 오냐. 예수님 넘어가실 수도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어요.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데, 말씀을 떠나는데도 사랑하니까 놔두거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친히 매를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가장 본질이고 정체성이에요. 성전이 타락했고 제사장이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사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성전 하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전이 심판받아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끝장났어요. 이 얘기를요, 조심스럽게 우리 나라에 적용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교회를 어떻게 여기든 간에 사실 목사님들이 이번 주도요, 전화하고 이러면서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구청에서 왔었습니다마는 말 안 들으면 300만 원 벌금 내게 하겠대요. 아니, 술집이고 다른데 그냥 그렇게 해주면서
여차하면 벌금 300만 원 내게 하겠다는 이 말에 목사님들이 사실 총회에서도 지금 좀 안 좋아요. 협력했는데 교회가 최대한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건 조심해야 되잖아요. 코로나를. 여러분, 나라가 교회를 어떻게 여기든 간에 실상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이 타락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대한민국 하나님 살려주세요. 교회가 본질을 잃으면, 교회가 정말 타락하면 사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치셔요. 뭐 정치가가 교회를 뭐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애국자이셔서 여러분이 믿음에 바로 서시고 우리 평화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이 보실 때 평화교회라도 저렇게 제대로 된 교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살려줘야겠다. 여러분 이 정도 여러분 마음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표를 보이시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부터 2000년 이상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진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전이 타락하니까, 제사장이 역할을 못하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6.25 때도 우리나라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정말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참 다양하고 자기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믿음에 깨어있는 성도가 있었어요. 건강한 교회가 있었어요. 6.25 때 나라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많이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더 위험해요.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그런데요, 참 글을 보고 하면서 저도 너무 마음 아픈 얘기가 뭐냐면,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교회도 회사래요. 그래서 교회도 돈벌이 하는 데래요. 교회는 자기들하고 좀 다르고, 교회는 그래도 오지는 않아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는 사람들이 드물고요. 교회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우리 걱정 미루시고요.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이게 아니라 교회가 바로 서야,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자리 잡아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시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애국자여야 되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 하나가 바로 서는 게 이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어수선하셨죠. 서울시장이 자살을 하시고 이런 거, 정말 저는 정치 논리 이런 거 떠나서요, 자살은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자살은 이것은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우리 목숨이 우리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 목숨을 내가 끊을 수 있다고, 교만 중에 최악의 교만이며 최악의 죄악이에요. 이름 있는 인사가 쉽게 자살을 하는 이 풍토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귀신의 일이에요. 이런 게 걱정을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바로 서야만, 성경 말씀이 중요해져야만,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야만 이런 풍토가 끊어져요. 다른 길 없어요.
아이들한테 우리 뭐라고 말할까요? 서울시장이 자살하셨대.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그럼 자살이 아무것도 아니네? 뭐 자살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분 과정 지금 말들이 어마어마한데 다 놔두고 성경으로 볼 때 자꾸 자살이 많아지고 이혼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도 성적으로 자꾸 사회가 타락하고 어떻게 막을까요?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가 믿음에 서고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자녀들부터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니까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거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드셨어요. 그리고 결국 성전이 무너졌어요. 우리 평화교회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을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평화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앞에 서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착하다 잘했다 칭찬받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분의 심판이 다 있어요. 그분의 상급이 있어요. 진정 주권자 창조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다 보고 계세요. 대한민국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왜 자꾸들 추시면 좀 얼른 자꾸들 이렇게 움직이면 제가 설교 시작하고 한 5분 10분 지나선 끄면 좋겠습니다. 아마 좀 아직 에어컨이 센가 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분이 우리를 낳게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자녀를 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분이 지켜보세요. 그분 앞에 우리 심판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서 안 돼요. 우리를 살펴야 돼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한 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맹인과 젊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 안에서 맹인과 장애인을 고쳐주셨어요. 뭐죠? 장사하는 소굴이 아니다. 성전은 이렇게 치유받는 곳이다.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아니고 뭐가요? 장사하는 곳은 아니야. 돈 따라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야. 제사장이고 예배자들이고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돈 뇌물을 받든 수입이 많아지든 돈 때문에 하나님 오는 거 성전이 시장터가 되는 거 이건 아니다 하면서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가?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교회에 오면 치유받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 기도가 회복됩니다. 찬양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피곤하고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요. 정말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병고침 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합니다. 그게 목적은 아닌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보니까 어느덧 병이 나왔어요.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보니까 어느덧 문제가 해결됐어요. 좋은 게 자꾸만 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바르게 찬양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좋은 게 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인생의 전부를 건다 칠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한테 전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십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나가다가 생기는 고난이나 문제나 짐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15절 한 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표현한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세요. 성전을 정결케 하세요. 그분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요. 이거를 바라보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떻게 느낀다고요? 이상하대.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병 고치고 권세 있게 행하시고 하는 이 일을 누가 찬양합니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은 찬양을 해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메시아이시니까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아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맞는데,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고, 맞아요, 성경 박사들인지라,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기 자리가 뺏길까 봐, 자기의 권위가 예수님한테 밀릴까 봐, 이렇게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메시아적 권위를 속으로는 알면서도 이상한 일이래. 그러면서 분노를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찬양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어린아이처럼 놀라운 일 앞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기적을 하시는데도 거부를 해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귀신의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안팎을 해요. 교회는 필요 없어서 교회가 다 없어져야 된대. 그게 공산주의고 그게 귀신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때로 흔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가서 19절 한 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신경질적 반응 아니 배가 고파서 뭐 무화과 있나 봤더니 없다고 해서 그냥 저주해서 죽어버렸대요. 말라버렸대요. 상징이에요.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생겼다면 열매는 의뢰 있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하신 거예요. 나무를 저주하시는 상징을 통해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경계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망할 수 있다. 심판받을 수 있다. 목사도 제대로 목사 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치실 수 있다. 이스라엘이지만, 선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열매 없으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치신다.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믿는 것처럼 심판의 하나님도 믿으셔야. 그래서 성전이 타락하니까 무화과나무와 같은 이스라엘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요. 새 이스라엘 교회가 생겨요. 새 백성, 여러분이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에요. 교회가 이제 새 언약의 열매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두 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이 옮겨지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리라.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예배 기도하면 성전에 가야만 돼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성전 무너져도 괜찮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자녀 되면 어디서나 기도하면 응답받는 새 시대가 왔다. 그 얘기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의심하지 말래.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아버지인 저를요, 어떤 때는 무시하는 때가 있어요. 저하고 인원도 안 하고 그냥 사고 그래요. 속이 상해요, 제가. 그런데 머리가 컸다고 이제 어떻게 못하겠어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식 있나요, 없나요? 아버지의 마음은 기분이 무시당하면, 그것도 자식한테 무시당하면 무지상해요. 하나님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한테 무시를 당해요. 이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분의 존재와 능력을 무시해요. 그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은 그래서 불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니까. 그래서 염려하지도 말고 더군다나 의심하면,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나 생각 가만히 보면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무시해요.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해요. 이거 하나님 못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해? 우리가 다 그걸 짜요.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하나님이 하신다 못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볼 때 하나님 못해. 하나님도 못해.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무시하는 교회, 하나님 무시하는 성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성도, 힘이 없어요. 겉으로는 어떠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 하나님이 하셔, 나 말씀대로 살래.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고 기도를 회복하시는 은혜 있기를 꼭 바랍니다.